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요, 이처럼 역사 또 일하심이 있는데요, 그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그 보좌의 역사 속에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두고서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에는 먼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한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는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처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셨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중심 속에 그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은혜 속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중심이,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사랑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사랑하게 된 초반에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죠. 특히나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에게 이 음식을 다음에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주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인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237과 5천 종족의 그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가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그 모습을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소원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점점 식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오로지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것 같았던 나의 모습이 점점 주변에 있는 이성에게도 눈이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또 그 사람에게 마음도 조금 더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다 보면 연인 사이에는 또 이 권태기라는 것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 권태기 속에 어떤 커플은 그것을 이겨내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그 권태기라는 것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이별하는 그러한 커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의 은혜 속에 정말로 복음을 사랑했던 우리의 처음 모습이 있을 텐데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마치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점점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또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 중심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점점 교회가 아니고 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가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며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복음을 생각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시는 그 세계복음화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능력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며 정말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그 에베소를 넘어서서 아시아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그 역사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는데요. 먼저 복음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요, 아시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요.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시아 전도 운동의 배경 속에 또 그 시작이 되어졌던 이 에베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현 상황 속에 바울은 10절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받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소원에 세워서 그 속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 분들이 매일 모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의 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배경의 중심에 보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날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 모여서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수요일과 또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예배 축복 속에 계시지만요,
우리가 보면 한 주에 한 번 예배에 오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속에 모인 제자들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날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그 모임이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을 두고 생각할 때, 이렇게 모이는 것이, 더군다나 매일 모인다는 것이 강제로 한다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 도란노 서원에 모인 제자들은 왜 매일같이 날마다 이곳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에베소의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속에서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이는 곳이 너무나도 좋고, 그곳에 있는 것이 좋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좋기에 누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내가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아르테미 그 신상의 그 지역의 역사하는 배경 속에 내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또 듣고 싶고, 또 그 복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그 사랑함 속에 계속해서 모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 모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또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복음이 깨달아지는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다 보니까요, 복음의 집중 속에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품어지고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그 제자 중에요, 실제로도 정말로 이 구원받은 은혜 속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은 제자들 중에 에바브라와 또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집중 속에 그 후에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증거 속에 또 그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제자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아시아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랑 속에 정말로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우리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처럼 처음 정말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받고 너무나도 그 복음 속에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이 감사해서 복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그 언약을 품고 기도했던 이 제자들이 사랑에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전도 운동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품고 기도했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했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그 중심을 가졌던 에베소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정말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응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두고 에베소 교회를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과연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우리 언약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그 언약교회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직분 속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셨던 은혜 속에 다짐하고, 또 우리 붙잡았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생각나면서 정말로 그 은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중심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또 있고 또 맡으신 직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역과 또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나에게 언제부턴가 혹시 일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사역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사한 은혜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다 보니 나에겐 짐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는 일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도 일이 있고 또 업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가 짐이 되어질 때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짐이 되어지고 또 뭔가 부담이 되어진다면 그 말인즉슨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속에서 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 속에서 되어져야 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사랑함 속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짐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이고 복음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또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과연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로 나가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 중심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했지만 그 복음을 놓쳐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싶어서 사랑을 하지 않고 또 내가 멀어지고 싶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멀어지고 싶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세계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그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그 중심,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많은 핍박과 또 많은 비방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그러한 핍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요 우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요 또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랑 아니고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 속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서 영원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며 고통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장에 보면 이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듣고 너나 믿으라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 받고 이제는 이 땅에 다른 불신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까도 에베소 교회 그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복음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복음에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또 어떤 문제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복음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우리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 아시는 지인 중에서도요. 분명히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분명히 어머니인데 자식이 사랑이 되지 않고 그 자식이 품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어떤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분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속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 알고 보니 그분이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자녀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나도 똑같이 부모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복음의 집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가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주신 은혜 속에 감사와 그 속에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것보다 먼저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복음 외에도, 말씀 외에 우리 안에 살아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어온 것,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체질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체질 속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붙잡고 내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것을 붙잡게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붙잡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따라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갈 수밖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가 각인되고 편집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중요한 우리 편집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편집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우리에게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서요, 현장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응답받는 우리 디자인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편집된 대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편집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편집되어지며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나를 향한 뜻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편집되어지게 될 때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도 지금도 7별을 붙잡고 또 7금 촛대를 거니시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성도와 또 우리 모든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집중 속에 그 뜻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며 정말로 나의 인생길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한눈 팔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것도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을 또 이유를 발견해 나가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가 우리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인생의 이유를 각자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그 응답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서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고 또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이 사명, 그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우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이 사명을 따라서 정말 이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수준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맞다면, 그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명이 나에게 나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품어지도록, 그래서 그게 품어지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며 그 사명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 또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텐데요. 가장 먼저는 나 한 사람이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도록 망대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집을 찾게 되고 이 집에 오게 되고 이 지역에 오게 된 각자만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셨고 또 그 지역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 현장에 인도하시면서 그 현장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현장에 보내신, 그 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 두신 그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까 에베소 그 도란노 소원에 모였던 제자 중에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같은 그 제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서도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의 응답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우리 옆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다른 분들이 아직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를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려나가시고 전도운동의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 속에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망대로 세워지게 될 때요, 하나님은 그 속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에 사랑하고 이 중심 속에 내가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조금은 안 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로 이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 나가셨던 그 전도 운동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에 나의 마음과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하지만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중지자분들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심 한자를 쓰고요. 또 이 중심에 있는 한자를 같이 하나로 모으면 충이라는 글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과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받고 또 하는 말씀 속에 누구나 다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복음이 아닌 복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나에게 담겨져 있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길은 그 응답받는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역사와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 속에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 내가 열심히 해본다 노력해본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어지며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아시아 전역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을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모든 중직자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 안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사랑하는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전도운동의 응답이 우리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을 통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